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 역시 생명수, 샘물로 표현하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인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수, 영생수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여인과 주고받는데,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때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물이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강단에도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수는 보혈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물, 은혜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수 샘물을 다 마셨는데, 이 생명수 샘물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이건 성령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령을 받아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나 한 사람의 구원, 목마름이 해결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전달되어지는 걸 말씀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영원한 불변하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물을 한 번 마셨지만 이것은 끊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2절에 그랬죠. 길 가운데로 그 물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이 생명수 샘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생수의 강물, 그 구원의 은총인데,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우리는 한 번 마신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냇물이 이렇게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좌우편에 나무들이 서 있는, 이 나무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나무에 비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 나무가 강가에 심어져서 그 좌우편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와 한 몸 되어진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날마다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시냇가 시편 1편 3절에 그러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흐르는 시냇물을 늘 흡수하며 먹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성도는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먹고 끝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생수는 날마다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기도 하고 성령으로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말하고 복으로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하면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시냇물이 항상 흐를 때에 그 흐르는 시냇물에서 영양분을, 수분을 흡수해야만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은혜, 여호와 이레도 은혜, 여호와 라파, 샬롬, 니시 등등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아.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수 샘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림 속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편 1편에 말하는데 그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걸 말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되는 걸 말하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많은 만민들을 또 구원하고 만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누림, 이 누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모습을 보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이웃들이 나의 그 누림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 누림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하는 이게 복음 전파 아니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전부지 주고 토스트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입술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여기 표현된 대로 말한다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잎이 무성하여 그 무성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되어진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답다라는 표현은 열매가 있고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는 성경에서 말한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모든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열매라고 그랬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질 때 그게 바로 영생수 생명수를 마신 성도의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또한 이건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 사람에게 향하여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해서 묵도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냐?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물론 우리의 몸이 뭐 번제로 소제로 드려지는 것을 제사로 생각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하게 이게 모습이 다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나도 믿고 싶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정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여러분을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이 곧 열매를 날마다 맺는 거요.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의 영생수 생명수를 마신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영생수를 마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주는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냐? 죄를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마신 성도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도 8장도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이게 생명수 마신 사람이에요. 영생수를 마신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으니 거기에 저주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가 예수로 인하여 해결됐으니까 영생수 생명수 먹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저주는 그 사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망이라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받지 않아요. 사망의 자리에 이르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답게 누리면서 살자는 얘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해서 여기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 서 있는 인치심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수를 얻었고 생명수를 마셔 구원함을 얻은 거로 끝이 아니라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침받은 분들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에 장자의 죽음의 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잖아요. 그게 유월했다. 유월절이 그거예요. 사망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마시며 사는
그랬죠. 아까 계속해서 마시는 거라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성도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옆 사람 한번 이마 좀 쳐다봐봐요. 예수의 이름이 보이나? 보여야 돼요. 예? 눈가에 이마에 내천자만 냈다 써져 있고 아주 그냥 그 슬픈 인상, 찌그러진 인상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환한 빛이 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처럼 그게 인친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있다니까 글씨로 써놓은 이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암만 옆 사람 쳐다봐봐요. 이마에 예수란 이름이 보이나? 글씨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이마에 인쳤다는 건 여러분 얼굴이 밝게 빛나고 환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야 돼요. 밝고 빛난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얼굴이 잔뜩 찌그러들어가지고 곤란 표정이나 짓고 화난 표정이나 짓고 슬픈 표정이나 짓고 그러며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얼굴이 마귀 할멈 같으면 마귀라는 이름으로 인친 거지. 여러분들의 얼굴은 환한 미소 짓는 얼굴이 되시길 바라요. 평안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야 돼요.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다고 그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누림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관상이라는 말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관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의 모습에 나타나져야 할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상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성령이 충만함의 그 기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제까지도 아래까지 집회하고 왔지만 세상에 거기는 우린 45년 됐는데 거기는 54주년이 됐대 교회가. 그런데 참 어떻게 그러는가 몰라. 집회하는 내내 딱 한 사람이 눈을 지그시 감고 뜨도 않아.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래도 기다가 옆에서 건드리면 그제서 눈 뜨고 쳐다보고 그래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장로래. 그 교회 장로. 뭔 장로가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간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되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세운 장로래. 또 지금 목사님이 세운 장로래. 그런데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장로가 되고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속을 새기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속을 새긴대. 게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야단을 쳤더니 에이 그냥 다른 교회로 갈란다고 그러더니 가지도 않고 속 새기고 앉아있대. 그러니 참 그 얼굴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친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건 마귀로 인침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이제 곧 마스크 벗을 텐데 벗었을 때 낯설지 않길 원해요. 참 그 한편 걱정도 돼요. 마스크 벗었을 때 낯설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좀 이렇게 밝고 환해질 수 있길 원하고 얼굴이 환해지려면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겉으로 억지로 웃는 척하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웃는 척하는 얼굴에는 왠지 모르게 그늘이 보이고요. 거짓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로 영생수 생명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미소는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길 원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하고 글자 써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얼굴의 평화, 화평, 즐거움, 기쁨, 이것이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울 자주 보세요. 거울 보고 자꾸 웃는 연습 좀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 얘기 했을 거야. 한번 언젠가 했나 모르겠다.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로 부임을 해갔어요. 양재동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잠깐 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중학교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된 애가 이렇게 성전에 왔다가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화나셨어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근데 성전에 그냥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하네. 아니, 전사님 왜 화나냐? 안 났어? 그랬더니요. 화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나의 얼굴을 쳐다본 아이의 모습에는, 눈에는 내가 화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거울을 한번 봐서, 교회 그 뒤에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만히 웃어도 보고 인상도 써보고 그냥 아무런 표정, 무표정으로도 쳐다보고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봐도 아니야. 내가 봐도.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그래 거시기 했었던 인상이 그대로 내 얼굴에 있는 거였지. 이제 그 조그마한 손거울을 사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그거 보고 웃으면서 다녔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계속 웃는 연습을 했지. 웃는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살이 많이 잡혔었어요. 제가 그때. 그 권장로님이랑 중국에서 성교 갔더니 내가 장로님보다 형이래. 중국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4학년 졸업반이 됐는데 학교 강의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강의 시간 때문에 막 계단 뛰어 올라가는데 입구에서 그 사무관사 전도사님이 인사를 해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가는데 제 뒤에서 그래요. 전도사님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고 쳐다봤더만 오늘은 전도사님 같아요 그래.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서 강의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또 생각하니 그 인사가 웃기잖아. 오늘은 전도사님 같대. 그렇다면 그 전에는 아닌 것 같았었던 얘기잖아요. 말뜻이 그렇잖아. 오늘은 전도사님 같다고. 그래서 그 뉘앙스가 있어서 또 손거울을 또 강의 시간에 끓여서 쳐다봤잖아 나를.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웃고 있더라고.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거울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지는 거더라고.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많이 웃으며 사세요. 웃으시면서.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 가도 그러고 웃으면서 사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그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니까. 밝은 표정, 즐거운 표정,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게 뭐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글씨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모습, 화평의 모습,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는. 그러면서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시 밤이 없다. 다시 저주가 없는 것처럼 다시 밤이 없대요. 횃불도 필요가 없고 햇빛도 등불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은혜의 빛이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사는 성도예요. 그러니 빛이 내 마음에 왔으니 내 마음의 어둠 사라지죠. 그 빛이 내 삶의 현장에 왔으니 내 삶의 현장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 빛이 내 가정에 왔으니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이 빛 대신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빛 가운데 사는 성도예요. 그러니 빛이 밝게 빛났으니 어둠이 사라지니 뭐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께서 성경에 총결산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생명력을 잃을 수 없고, 생명력. 시냇가에 영생수를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편에 나무가 섰다고 하지 않았어요? 잎사귀도 말하지 않고 열매를 달마다 맺고 항상 생명력이 용서섬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 사랑의 생명력, 소망의 생명력, 이것을 잃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빛이 항상 비춰지고 소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늘 그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 그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결국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삶에는 행복이 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누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을 때가 곧 온다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설교할 때 이렇게 벗지만 너무 시원해요. 찬송 부를 때 뒤집어 쓰면은 숨쉬기도 힘들어, 찬송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벗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그 은혜의 생명수가 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어져서 그걸 마시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